6월 1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3년간 머무르면서 말씀을 매일 전했다고 합니다. 문헌을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마술적인 책들을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이전에 따르고 신뢰했던 우상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워버린 책값이 은 5만이라고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이 변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버리고 주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변화는요, 강력한 저항을 겪게 되었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결국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을 지나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밀레도에 들려 너무나도 사랑했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었는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3가지의 키워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겸손, 눈물, 인내입니다. 겸손하게 섬겼고 눈물로 목양했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죽게 하듯이 섬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바라며 소망하는 일입니다. 겸손, 눈물, 인내요. 바울이요, 이 3가지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들 나처럼 해봐라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3가지를요, 예수님께 배웠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데요. 자기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 내어준 것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겸손한 목자 바울은요, 위대한 섬김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겸손은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과 인내도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외롭게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흘리셨던 그 예수님. 그 눈물을 바울이 배웠던 것이지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끝까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인내의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모두의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바울은 매우 선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한다. 우리도 인내하고 겸손하게 섬겨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분을 만남으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인내하고 참아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과거를 추억하며 자신이 차별 없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공공장소에서나 개인적인 집에서나 많은 사람이거나 소수이거나 상관없이 신실하게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면 전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은 회개를 하였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에스겔서 33장을 봐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심판의 칼이 임할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피하게 된다면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듣고도 피하지 않는다면 심판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으면 그 경고하지 않음으로 사람이 칼에 죽게 되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의 사명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면요,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에 나는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말이지요. 그 무거운 책임감이 신실한 복음의 사역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떳떳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신실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령님께서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가 흔하게 점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곳에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달려갑니다. 왜냐고요? 성령님께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미래에 환란이 있으나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기에 자신은 간다는 겁니다. 그가 평안한 삶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께 매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24절에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란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이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백 어떻게 들리십니까? 에베소 장로에게요. 이것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희들 나 잘 알잖아.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이 길을 걸어왔잖아. 내가 차별 없이 복음을 증언해 온 것 너희들도 알고 있지? 나는 앞으로도 타협 없이 이 길을 지속할 거야.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이 음성을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았던 이 바울의 이 설교가요, 우리에게도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섬겨주시고 인내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 똑같은 삶으로 참 잘 연결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섬겨주고 눈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리고 이 복음화되어지지 않은 이 태국 땅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